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향기로운 재물, 향기로운 재물, 향기로운 재물. 향기로운 재물. 예,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23번째.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빌립보서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번만 빌립보서 하면 이제 24번의 강해로 빌립보서가 끝나게 되어지고 끝나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봉독한 4장 마지막 부분에 그 10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 서신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성경을 가리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들의 쭉 보면요, 그냥 어떠한 그 교훈적인 이런 말씀도 있지만은 사실은 성경을 액면대로 가리키기를 원했던 이 사도 바울의 염원과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다 교리예요. 교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사도 바울은 그 성경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교리적인 부분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요.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특히 뭐 어릴 때부터 저처럼 이제 그 유년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자라난 저 같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적인 지식들이 이렇게 쌓여갖고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서부터 12장까지 교리를 가리켰으면 이것이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해지려면 이것이 실천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녹아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로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았던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녹아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완전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지 말고 지식을 습득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 교리는 모르면 지킬 수가 없으니까 지식을 습득해야 되지만은 습득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녹아져야 된다. 이거를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은 사실 빌립보서의 어떤 가장 중요한 본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마지막 부분이지만 결론 같지만 본론에 가까운 본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던 감옥은 항상 그 중범죄자들은 이 로마의 그 감옥 시스템이 상옥, 중옥, 하옥, 그러니까는 가장 중범죄자들은 지하 3층, 그러니까 하옥에다가 사람들을 가둬놓는데, 거기에는 가장 중범죄자들만 가둬놓는 감옥인데, 거기에 지금 누가 갇혀 있냐면 사도 바울이 갇혀 있어요. 컴컴하고 뭐 지금처럼 요즘에는 그 감옥도 인권이 있더라고요. 감옥도 그 인권이 있어갖고 감옥도 교도관이나 뭐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것도 그 수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제가 지금 한 2년 가까이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 아시죠? 한국에 있는 청송교도소 교화를 위해서 저희가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중범죄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독한 감옥이 어디냐면 바로 청송교도소예요. 거기 청송교도소는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다음에 나가게 되면 청송교도소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거기 가보신 분들이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감옥을 들어가는데 문이 한 10개쯤 열린대요. 10개를 따고 들어가야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가장 중범죄자들을 많이 모아놓은 교도소가 어디냐면 바로 청송교도소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져 있냐면, 지금 하옥에 갇혀져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란 말이에요. 음침하고 어둡고 지금처럼 무슨 전기불이 있어갖고 하겠습니까? 또 옆에 사람이 있어갖고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감옥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그들에게 그 사도 바울에게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뜻밖의 소식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졌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좀 이따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지만은 빌립보 교회가 설립이 되어졌던 것은 성경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사실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아시아로. 그 아시아로 복음을 들고 딱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유럽에서 마게도냐에서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성령에 의해서 아시아로 가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발길을 돌이켜서 지금 어디로 갔냐면 유럽 땅이었던 마게도냐로 갔단 말이에요. 마게도냐.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첫 번째 마게도냐의 첫 번째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가보니까요, 이 빌립보는 굉장히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고, 조금 비스무리한 그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그러니까 빌립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회당을 만들어요. 그런데 빌립보 쪽에 보니까 회당도 없어요. 그럼 회당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복음에 척박한 불모지 땅이었고 여기에서 뭐 뜯어먹을 게 있다고 뭐 개척도 복음도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거기를 기조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지역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도 물론 목사님 사모님 둘이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뭔가 개척 멤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같이 시너지를 줄 수 있는 멤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가 준비되어 있나 하고 빌립보를 갔더니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교회도 없고 회당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이방 땅 거기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기도처,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를 찾으려고 해도 기도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뜻밖의 운명의 만남을 갖게 되어지죠. 그게 운명의 만남이 누굽니까? 바로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예요. 누디아. 자주장사했던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여자와 대화를 하면서 이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태동한 교회가 어디예요? 빌립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조금씩 이렇게 개척을 하다가 개척을 하는데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 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기 시작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있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바울이 도망을 갔다고요. 근데 도망을 가는데 한 군데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뭐 홍길동이처럼 자꾸 이렇게 옮겨 다니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데를 그냥 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바울을 자기 담임 목사님 아니에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를 설립한 담임 목사님이 소식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수소문 끝에 사도 바울이 지금 노마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노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누가 듣냐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좋을까 이제 사람들을 하나 뽑았는데 교회에 가장 신실했던 사람이 뭐냐면 오늘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집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집사님에게 빌립보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보낼 헌금하고 위문품하고 물품들을 모아갖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지금 그 헌금을 누구에게 보내고 있어요? 지금 바울에게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사실 빌립보서가 쓰여지게 된 이 걸작도 1장서부터 4장밖에 안 되지만 이 복음의 빌립보서가 쓰여지게 되어진 계기도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한 담례의 인사로 이 빌립보서가 쓰여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예? 근데 이제 에바브로디다 집사님이
뭐 요즘에는 무슨 뭐 차가 있습니까? 뭐 그때는 차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자전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걸어서 그 길을 오다 보니까는 바울에게 도착하자마자 이게 맥이 축 벌렸는지 그냥 그 병에 걸렸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러니까는 빌립보 교회에서 생각할 때는 뭐냐면, 아니 간신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있는 곳을, 바울 목사님이 있는 곳을 알아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더니 에바브로디도도 연락이 없고 소식이 끊겨진 거예요. 그때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거 배달 사고 났구나. 응? 에바브로디도가 중간에 먹튀, 이게 뭔지 아십니까? 먹튀가 뭐에 대한 약자인지 아십니까? 먹고 튀었다의 약자예요. 그게 먹튀라고 그래요. 아, 이게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모아줬더니 이거 먹고 튀었구나.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황상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제 뜻밖의 감옥에서, 침침한 감옥에서 있었을 때에 빌립보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이 정성껏 헌금을 모으고 위문품을 모으고 물품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받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받았어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준 뭘 받은 거예요? 헌금을, 돈을 받고 위문품을 받고 물품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감옥에서, 척박했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받아들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기뻐함은. 그 영어 성경에 뭐가 great 이렇게 표현됐어요. great. 아주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요,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것은 폭발적인 능력이죠. 다이나마이트가 어떻게 터지나요? 퐁 하고 터지잖아요. 퐁하고. 이거보다 더 크게 터지잖아요. 그죠? 다이나마이트 터지지, 폭발적인 능력.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모아준 헌금과 물품을 그 음침한 감옥에서 받아들고, 성경에는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이 기쁨을 만끽하고 있어요. 어떤 기쁨을? 폭발적인 기쁨을 맛보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크게 기뻐함은.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것은 왜 기뻐했을까요? 돈 줘서 기뻐했을까요? 물론 박목사 정도 수준이면 돈 줘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잖아. 사도 바울. 응? 저는 돈 주면 기쁩니다. 사람이 솔직해야지 말이야. 응? 근데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이, 대사도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돈을 줘서 기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감옥에서 정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외롭고 찾아오는 이도 없고 찾아가지도 못하고 고독과 외로움 속에 있는 그들이 그 수많은 복음을 전하고 다녔지만은 사도 바울에게 누구 하나 찾아오는 이가 없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자기가 오래전에 개척한 빌립보 성도들이 위문품과 헌금을 갖다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갖다 주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크게 기뻤던 거예요. 돈을 줘서 기쁜 게 아니라 성도들이 마음 써주는 것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를 이렇게 적지 않은 세월을 저도 목회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내가 하나님 안 바라본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자와 성도들 사이는 릴레이션십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로서, 성도로서 릴레이션십을 갖잖아요. 한 교회를 이루고요. 그죠? 근데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양하고 목회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가면 여기서 3년 있다가 떠나야지. 떠날 거를 생각하고 가는 분이 있어. 어느 교회를. 이 교회에서는 한 5년만 있다 가야지. 그리고 또 어느 교회는요, 오래된 교회는요, 목사님 신임 투표를 해요. 신임 투표를 해갖고 목사가 잘하면은 신임해줘서 5년 연장시켜주고, 목사가 잘못하면 투표를 해갖고 떨어뜨리는 거야. 너 나가라, 이 소리예요. 그런 거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이제 언젠간 저도 나이가 먹고 은퇴를 할 거잖아요. 예? 이제 은퇴를 하면요,
우리 교회에 걸맞는 아주 좋은 복음적인 규약을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근데 거기에 신임 투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목사와 양들 사이는 커뮤니케이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와 그 성도들 사이는 항상 어떤 사이가 되냐면 서로의 가슴 속에 사랑의 불을 던지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돼요. 그 목사가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목사가 여기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할게요.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게요. 이런 말을 해주는 성도들이 있으면요, 목사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 그래, 내가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최근에 저쪽 켄터키에 가면 저희 침례교가 하나 있는데요. 전통이 오래된 교회입니다. 한 6, 70년 정도 한인교회인데 6, 70년 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여러 명 갈렸어요. 이번에도 목사님이 나옵니다. 그 교회를. 그런데 거기에 안수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이 딱 부임을 하면요, 목사님을 딱 데려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내 말을 잘 들어야 오랫동안 있는다고. 죄송합니다. 좀 이럴 때는 제가 한마디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런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요, 199명이 다 잘해요, 목사님한테. 근데 그 안수집사님 한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요, 그 목사님 결국은 떠나더라고요. 199명이 잘하고 한 사람이 힘들게 하니까 그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는 자기는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목회를 하다가. 근데 수많은 시간들을 거쳐서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자기를 목사님으로 인정해주고 선교사로 인정해주고 헝금한 물품을 갖고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빌립보예요. 교회예요. 그랬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일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이 기쁨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느냐, 어떤 환경이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책임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이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마음을 써주는 거예요. 예? 그런 토대가 이루어질 때 어떤 고난도 이 목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 그렇게 표현하고, great,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기쁨, 할렐루야. 폭발적인 기쁨을 나에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뭐예요?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왜 기회가 없었을까요? 생각은 하였으나,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헌금을 안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아무리 지금 이 베이비 처치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개척교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뭐를 했냐면, 담임 목사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후원을 했어요. 후원을 했는데 어떤 후원을 했냐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 지금은 교회가 핍박이 와서 목사님이 지금 피하게 돼 있지만, 지금 불가피하게 목사님이 지금 다른 데로 도망가야 되지만, 우리가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정성이지만 열심히 모아서 복음 증거하는데 우리가 후원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빌립보 교회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할 길이 있어야지. 전할 길이. 데살로니가 갔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쫓아가 보니까 또 베라로 도망갔대. 왜냐, 데살로니가 갔더니요, 데살로니가 불량배들이 와갖고요, 복음을 못 전하도록 불량배들이 막 깡패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베레아로 도망갔어요. 그 베레아로 도망가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깡패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어.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못 전하고 또 아덴으로 도망갔어요. 아덴에서 고린도로 계속해서 도망자가 되어지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헌금을 전달하고 물품을 전달하죠.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안전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간절하게 바울 목사님에게 후원하며 후원금을 보내주려고 했지만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시츄에이션을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자, 그러면 이제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제 그 바울 목사님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 집사님을 통해서 헌금과 위물품과 물품들을 이제 보내게 되어져요. 그리고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 에바브로디도는 병에 걸리는데, 자 오늘 16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그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헌금과 위문품을 보내는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번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번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교회냐면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계속해서 목회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자꾸 후원하는 일들을 누가 했냐면 빌립보 교회가 했어요. 그죠? 했어요. 이거를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 전도자 바울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그 선교원금을 보내고 물품을 보내는데, 그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보내는 편지가 빌립보서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빌립보서를 쓰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11절을 한번 11절을 볼까요? 자, 이 헌금을 받아들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던 헌금을 받아들고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11절 12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자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리고 13절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보세요. 이 유명한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누가 많이 얘기했냐면 얼마 전에 작공하신 저 여의도에 계신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그 파지티브 띵킹,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노만 빈센트 활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쪽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20분만 가면 조엘 오스틴, 레이고드 처치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외치는 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파지티브 띵킹이에요. 그냥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면 생각하는 대로 되어진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이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네거티브한 그 어떤 비관적인 그 사상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사는 것이 좋죠.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사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말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아무리 긍정적으로 된다 하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거 올려놓고 이 휴지강은 금덩어리가 될지어다. 이게 금덩어리가 되냐고. 이건 휴지지.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됐던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방송 나가면 그분들이 나한테 대들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한번 해봐야 돼. 아말감은 금리빨로 바뀔지어다. 이게 뭘 아말감이 금리빨로 바꾸면 이것도 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지티브 띵킹 갖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이것이 뭐든지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휴지각을 금덩어리로 물론 만드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굉장히 오류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성경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죠. 그죠? 우리의 의지와 사고방식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 복음에 입각한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존재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또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렇죠?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영접하심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긍휼히 여기심이 있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자신에게 부한 환경을 주시든지 아니면 가난한 환경을 주시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뭘 보내왔어요? 돈을 보내왔어요. 헌금을 보내왔어요. 물품을 보내왔어요. 근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들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감사하는 것이 자족이죠. 그걸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자기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때로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정도 돼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고난도 한번 겪어보지 않고 믿음대로 될 자다, 믿음대로 될 자다, 이것만 외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사랑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고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로움에 처할 줄도 알고 이 고난을 겪고 난 이 이후의 피로써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어지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질 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투옥된 적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안에 있는데 감옥에 무슨 기뻐할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 감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사건들을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했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할 수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달려들어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아무리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감옥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하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쁨이에요. 무슨 감옥 안에서 기뻐할 것이 있다고. 근데 기쁨이에요. 기쁨. 왜 그럴까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아멘. 일체의 비결을. 그런데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데,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배움이 아니죠.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를 통해서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에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은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자족이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몸소 겪고 몸소 체험하고 몸소 우리의 몸으로 이겨냈을 때 그것으로부터 습득되어지는 것이 자족함이죠. 그러나 너희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보세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편에 뭘 갖다 줬어요? 헌금을 갖다 줬죠. 돈을 갖다 줬어요. 복음 전하시라고. 그리고 위문품하고 물품을 갖다 줬어요. 그러면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고마움을 뭘 누가 주면 하다못해 여러분들 하다못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사과 한 쪽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준다 할지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인사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인사하는지 봅시다. 이게 인사인지 뭔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앞으로 저도 그러려고요. 여러분들이 뭘 갖고 오면 잘하였도다 그러려고요. 잘하였도다. 이 사도 바울이 참 멋있는 사람 같아요. 잘하였도다. 바울이 지금 헌금과 물품을 받았는데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바울이라는 목사님에게 후원금을 했지만 그것은 결국 바울에게 한 거예요?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죠. 지금 솔직히 돈은 받아서 누가 쓸 겁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돈 다 쓰고 다니시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오늘도 헌금하고 여러분들 헌금을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돈 다 쓰고 다니시나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셔서 교회에게 맡기시고 교회가 복음 전도하는 사역에 쓰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잘하였도다. 그래서 고마움, 감사합니다, 칭찬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그것은 뭐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축복해 주시면 잘하였도다. 이렇게 축복해 드릴게요. 잘하였도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개척교회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베이비 처치, 어린 교회가 담임 목회자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소식을 어디에 계신지를 추적해서까지도 뭐를 하는 거예요 지금? 헌금을 보내고 물품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제와 그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와 구제,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쫓아다니는 이니셜이 있어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구제하고 선교할 때,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오늘도 아까 광고 시간에 우리 필리핀 아노나스 주사랑교회를 보여줬습니다만 저는 기도하면서 굉장히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책임감을 갖고 있냐면 교회가 태동이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그 교회가 아직은 자립이 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그러나 영혼을 불러 모으는 사역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없어요? 예? 분명한 것은 뭐냐면 100명까지 모이니까 우리 여기 미국에 있는 우리 교인들보다 훨씬 더 교인들이 많다고요. 그런데도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립을 못 하잖아요. 자립을. 근데 여러분들 후원과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쫓아다니는 용어가 있어요. 후원, 교제, 선교하면요 뒤에 꼭 쫓아다니는 짐 같은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실이라는 단어예요. 성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실. 하나님 앞에 오늘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했는데 헌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은 주를 위해서 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도 쓰기 빠듯한데 우리가 교회 이게
뭐 메인테너스 하는 거 나머지는 대부분 우리가 진짜 성교비로 쓰이고 구제하는 데 쓰이고 또 교도소 있는 사람들한테 쓰이고 다 이렇게 우리 성교업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잘하였도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필리핀 아누나스 주사랑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후원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주사랑교회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성실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조금 돈 생겼네 조금 해야지. 오늘 돈 없어 안 해야지. 생각날 때 하고 생각 안 날 때 안 하고 그러면 거기에 성실성이 결여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자꾸 싹이 나다가 또 말라서 비틀어지고 싹이 나다가 말라서 비틀어지고 그러니까 한 교회와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헌금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실함을 갖고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번 달은 가계부 쓰니까 적자예요. 적자니까 헌금은 조금 줄이고 이렇게 해갖고 성실함이 결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조금씩 브레이크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목사님이 단단히 각오하고 헌금 강조하는구나. 헌금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성실함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실함에 대해서. 자, 그리고 한번 16절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오노라. 17절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과 물품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들을 잘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야 너희들 열심히 또 복음 전해야 되니까 자꾸 모아갖고 선물하고 헌금하고 자꾸 보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오직 너희가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면 너희의 유익은 뭘까요? 너희의 유익이 뭘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선교사가 되어서 멕시코를 간다든지 온두라스를 간다든지 과테말라를 간다든지 아프리카를 간다든지 필리핀을 간다든지 여러분들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구제헌금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헌금을 내고 하는 것들이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아누나스 주사랑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제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먹을 것도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도 이게 입에 곡기가 들어가야 힘을 차려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을 갖고 배에 이 곡간에다가 곡식을 채우고 나와서 예수님 찬양 부르면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일에 동참한 거예요? 하나님 일에 동참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여러분들의 유익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살릴 수 있도록 영원히 살고 그들이 더 복음의 확산을 이룰 수 있도록 나는 너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구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일에 올인하고 그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면 여러분들이 파이프라인처럼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에게 물건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 아멘. 여러분 손으로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지 어떤 역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하세요. 여러분들에게요. 아멘. 여러분 자식들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두 명의 자녀가 있는데 하나는 엄마 아빠한테 뜯어가려고만 하고 맨날 달라고만 해요. 그런데 한 아들은요 자기가 버는 대로 엄마 아빠한테 페이백을 하고 우리 어제 재원이가 왔다 갔습니다. 재원이가 왔다 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시장을 좀 봐오라고 뭘 시켰더니 제 카드를 줬더니 이제 가서 이제 시장을 뭐 이렇게 카드를 긁어 갖고 하는데 아빠 대충 한 이거 어저께 시장 봐온 게 60불 정도 든 것 같은데 내가 아빠한테 50불 줄게. 내가 이거 왜 주냐? 50불을 줘야 그래. 이거 네가 왜 주냐? 그랬더니 아니 시장 이거 60불 들은 건 자기가 페이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50불을 받았다니까요 어저께.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특하지요. 기특하지요. 응? 아, 이 컸더니 50불이면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그것도 페이백을 하는 자식이니까 아, 얘가 기특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후원하고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하고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들이 쓰여져서 영원한 사람이 돌아온다면 아, 이것은 유익이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우리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는요 계속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사랑 이 아노나스 주사랑 교회가요 이제 어떻게든지 자립할 수 있도록 그 교회가 스스로 뭐 재정적인 자립도 하고 모든 것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하고 그 교회가 자라나면요 제2 교회를 또 줘야 돼요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꾸 해야 해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에게 유익을 구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헌금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 아멘. 자, 우리 한번 18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한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오늘 향기로운 제물인데요. 이제 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합시다. 헌금을 드리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향기로운 제물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풍족한 이는 너희가 준 것을 사도 바울이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풍족해졌어요? 풍족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가난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헌금하고 물품을 받으니까 풍족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풍족했는데 이걸 누가 하나님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받았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받은 건데 지금 누가 받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받고 나서 풍족하니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복음 전도 사역에 쓸 거기 때문에.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목회자가 받고 있지만 이것은 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래요. 할렐루야. 오늘 헌금을 하는 사람의 자세가 뭐냐면 어떤 교회 가보면 그래요. 아, 우리가 헌금해갖고 목사 월급 주고 직원들 월급 주는 거야. 아휴, 참 그런 소리 들을 때는요 가슴이 답답하고 개그 콘서트에서 나오면 내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깡통을 살 노릇이에요 진짜. 그게 아니라 이게 누구에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 한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목회자의 자세가 있죠? 그들의 과실이 풍성하도록.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헌금을 하셨어요. 잘했습니다. 참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더 풍성하도록,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도록,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넓어지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발 잘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여기에만 김부자, 박부자, 신부자, 오부자 다 나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런 풍성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놀라운 축복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목회자가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사님 뭐
뭐 우리 교회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만 뭐 다른 교회들 이렇게 가보면 목사님들 뭐 돈 많이 갖다 쓰고 뭐 갖다 쓰고 뭐 갖다 쓰고 여러분들 사실은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당당한 거죠. 사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천막 지면서 혼자 작업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나가서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의 배경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더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고 그 철학의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철학자들이 이렇게 와서 그 강연을 하면요 사람들이 아 맞는 말씀이네. 그러면 강의료를 갖다가 이렇게 거두면요 그 사람들이 강의한 대가에 대해서 돈을 줬어요 철학자들한테. 근데 거기에 누가 갔냐? 바울이 갔거든요. 바울이 갔는데 바울이 철학자들보다 훨씬 더 박학다식한 지식들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건 다른 지식이야. 한 번도 다른 철학자들한테 들어보지 못한 지식들을 이야기하니까 야 이거 놀라운 지식을 갖고 왔다 해갖고 사람들이 돈을 모아다가 사도 바울한테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걸 거절했어요. 왜 거절한지 아십니까? 왜 거절한지 아세요? 내가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른 철학자들이 주었던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고 그 예물을 그들이 주는 돈을 거절하고 천막을 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받을 권리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0명을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70명의 목사들을 지금 전도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파송하는데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가서 이 집에 평화를 빌어라. 그러면 가서 여러분들 평안하십시오. 이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평화를 빌라고 전도자들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갈 것이며 그러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평안이 올 거래요. 그러나 그에게 머물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그 평안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는 일희일비 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은 평안을 빌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다시 자 그 집에 유하며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은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주는 것은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한지라 안 마땅한지라? 마땅한지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녹슬 받는 것이 마땅한 겁니까? 마땅하지 않은 겁니까? 주님의 원리에 의하면 마땅한 거죠. 응? 그래야 복음의 확산과 주의 일에 전념할 수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양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래요. 먹어라. 그렇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역자들과 목사님이 받는 싹시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요.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아무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8절에 보니까 내게에는 모든 것이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이걸 헬라 말로 아페초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아페초는 뭐냐면 영수증이라는 뜻이에요. 영수증. 근데 이 말이 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보내준 것에 대해서 중히 물품물 내가 받았다는 것을 정의 영수함. 영수증을 써주는 너희들이 보내준 것을 잘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사람들이 간신히 바울이 있는 곳을 알아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갖고 소식을 전하지 못하니까 그 소식을 네이도는 잘 받았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곳저곳을 도망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연락이 끊긴 바울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의 쓸 것과 헌금을 보낸 아주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일로 그 교회는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나눠 갖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 유익함, 그 풍성함.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몸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을 쓸 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나눠 갖는 사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우리 교회 형편이 좋든 안 좋든 물질이 있든 없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든 없든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향기로운 재물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나눠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선상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향기로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귀한 축복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앉아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50장 할 텐데